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물을 때에 듣는 마음을 구했죠. 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 있은 첫 번째 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늘 인용될 만한 유명한 일화죠. 16절에 보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왕은 직접 판결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왕에게 나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창기조차도 왕 앞에 나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가 신분 제도가 존재했고 또 왕정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른 것인데요. 신분의 낮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지금은 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있고 편견도 존재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얼마나 훌륭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수준, 직업 등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함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예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부모에서 팔렸거나 가끔은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주 가난한 여인들이나 남편을 잃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이제 아이를 해산했다고 했는데 이는 직업적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편의상 이 두 여인을 A라고 B라고 한다면요. 내용상 여인 A가 원고이고 여인 B가 피고입니다. 원고인 A의 말을 따르면 A와 B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에 여인 B가 자기 아이를 깔고 누워서 아이가 질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아이를 바꿔치워 버린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여인 A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다가 아이가 죽었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요? 여인 A는 직감적으로 여인 B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여인 A에게 가서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임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아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인 B는 자신의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이며 죽은 아이가 여인 A의 아이라고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여인 A를 죄인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이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이랬다는 것이죠. 아마 산파는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받은 산파는 있었겠지만 갓난 아이의 경우 누구의 아이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서 지금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자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하게 된 것이죠. 자, 솔로몬은 원고인 여인 A의 주장을 들은 후에 피고인 여인 B의 주장도 듣습니다. 당연히 여인 B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A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원고인 여인 A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피고인 여인 B는 유괴의 죄를 범한 일이 됩니다. 이 유괴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에 확대 적용이 되는데요. 신명기 24장 7절에 의하면 유괴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람을 유괴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기에 그리 엄히 명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여인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녀는 거짓 고소와 거짓 증인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위증죄인 것이죠. 이 위증죄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누구의 형벌이 더 클까요? 누구의 형벌이 더 큽니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여인 B죠. 만일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그녀는 유괴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증의 죄까지 또 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B의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두 여인이 이제 팽팽하게 주장하는 터라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갑자기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갑자기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두 여인은 어땠을까요? 무슨 일인가 하여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 중에서 훨씬 더 충격을 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피고인 여인 B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사형이기 때문에 왕이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에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인 B의 관심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으로 바뀝니다. 자기 아들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점을 활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애와 인간성을 판결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근거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모성애이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재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 B는 그 판결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여인에게 관심은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것 외에는. 솔로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왕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죠. 반면에 여인 A는 솔로몬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여인 B에게 주어서 아무쪼록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마음을 뜻하는 이 단어 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아니고요, 라카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카밈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자궁을 뜻하는 레켐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어미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애절한 사랑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0달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다가 죽음과 같은 산고를 겪고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미는 아이에 대해서 자궁과도 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아이, 그 아이를 여전히 자궁으로 품었던 것처럼 가슴으로 품으며 젖을 먹이고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아이를 대하여 키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바로 라카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궁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궁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당신께서 낳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마치 어미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궁휼이 불붙듯 하여 너무나 아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그래도 수없이 배신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미의 자궁과 같은 궁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었다, 그 의미입니다. 자, 여인 A에게는 이런 모성애가 있었습니다. 라카밈의 애절한 모성애가 그 마음을 불붙게 합니다. 어찌 자신의 배를 앓고 낳은 아이를 칼로 잘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이를 포기합니다. 내 아이임에도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이에게 주겠다는 피를 쏟아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미의 심정이고 또한 온전한 인간성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재판에 사용한 것이죠. 그런 까닭에 누가 아이의 어미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본래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판결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하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주어지고 또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솔로몬의 지혜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또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긍휼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모성애와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상실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이 많으나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많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휼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지혜가 그 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가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켜가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다름 아니라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고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그저 우리를 드러내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